미국의 그 마틴 루터 킹 그 주니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초대교회는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 온도 조절기 아시죠? 일정 온도에 맞춰 놓으면 그러면 실내 온도가 그 온도에 맞춰지게 됩니다. 조금 기온이 올라가면 내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다시 올리고, 그래서 일정 온도에 맞춰주는,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다. 주위의 환경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시대의 교회는 그냥 온도계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 세상에 지금 기후 온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만을 나타내주는 교회로 전락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온도계의 기능마저 상실한 것은 아닐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어떤지, 이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과연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능력은 고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는, 온도계의 기능도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것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교회와 같아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와 같아지도록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시대에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 번도 거룩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답게 거룩함을 지켜낼 때, 그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마저 세상과 같아지면,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그럼 그때부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는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거룩했던 적이 없어요. 세상을 탓할 것 없어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과연 어떤지. 오늘이 창립주일입니다. 64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오늘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죠. 출애굽기 오늘 32장입니다. 자, 계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셨고, 그리고 친히 기록하신 2개의 돌판도 주셨어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순조롭게 끝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산 아래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1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오는 것이 그들의 생각보다는 더디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가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죠. 우리를 위하여, 즉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루어줄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원인이, 그 동기가 우리를 위하여라면, 우리를 위하여,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를 위하여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과 우상 숭배가 동일한 거예요. 욕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조각된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무슨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위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놓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눈에 보이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놀라웠게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런데 혹시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리를 위하여 만든 그 신은 아닐까? 2절을 보세요. 이런 백성들의 행동에 아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사실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지도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론 정도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반할 수 있느냐고, 모세가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고, 이렇게 그들을 질책하고 격려했어야죠. 그런데 아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아론을 향해 도전해 오니까 그 앞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금고리를 가져와라. 자, 그런데
자, 이 광야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금고리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에게는 소유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금부치가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디 금부치를 구할 수 있나요? 그럼 이 금고리는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재물을 내어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재물을 주셨을까요? 나중에 보면요, 그 재물들, 특별히 금부치 이러한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성막을 만들 재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재료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은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 온 것들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란트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일, 나의 욕심을 위해서 혹시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3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금부치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에요. 한 명도 빠짐이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외 없이 신속하게 귀에서 금고리를 뺍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망설임 없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고요, 계산도 없고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들은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신속하게 아론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 명령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신속하게 계산하는 거 없이 빠르게 그렇게 순종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그렇게 더디었던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일들, 자신들을 위해서 만드는 우상, 그 우상을 위해서는요 신속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일에 금고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새겨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 송아지가,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그 신이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제2계명의 위반입니다. 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절대로 형상화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형상화하면서 그 형상화된 그 신은 결국은 인간의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되잖아요. 형상 안에 갇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인간의 경험 속에 귀속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경험에, 인간의 손에 귀속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가라고 하시는데 바로에게 가서 그러면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읽으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누구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설명할 그 어떤 존재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어떻게 그것들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위를 다 보시다가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참을 보시다가 나는, 야 그냥 나야, 그냥 나야.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형상 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물론 우리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혹시 우리의 경험 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심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혹시 우리는 원하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그러기에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드니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거기까지예요. 투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될 때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으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앞에 혹시 있다는 증거는 아닐까? 5절 6절 보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우상숭배 결과예요. 여기 절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일, 축제, 종교적으로 기쁜 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축제의 날. 그러니까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겉으로 보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뛰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창세기 26장 그리고 3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적인 행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잔치여야 하는데 성적 광란의 축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룩한 식사가 아닌 거예요. 이방 제2의 주신제에 있던 것처럼 광란의 축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결과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의 욕심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쾌락이 있는 거예요. 쾌락으로 나아가 버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지금 그들이 다스려야 될 자연을 섬기고 있다고요. 다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스스로 노예가 되어 버린 하나님이 여기서 진노하십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그런데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쟤네들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을 내가 불러내서 그래서 그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나 말리지 마. 이 뜻이에요. 너 나 말리지 마.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요? 말리지 마.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좀 말려달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아닐까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손을 드시지만 한편으로는 제발 나를 좀 말려다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전한 그 사랑이 그 말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나 좀 말려다오. 에스겔서 22장 30절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성이 무너졌어요.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이 있다고요. 혹시라도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면서 나의 진노의 손을 멈추게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돌이킬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에스겔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있었어요. 지금 출애굽에는 모세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그 앞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막는, 하나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찾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찾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이기까지, 그리고 누가 보아도 망해도 몇 번은 망할 것 같은 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제2의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 땅에 무너진 곳에 막아서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좀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는 아닐까?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비밀한 곳에서, 교회의 한 구석에서, 아니면 어떤 산의 한 구석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고 계신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하는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땅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멈추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막아서서, 그곳을 그들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기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세요. 정치가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경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로 말미암은 이 땅의 문화가 점점점 타락해가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저 단순히 비판하는 거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 앞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 이 민족, 그 무너져가는 그곳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제2의 모세를 찾으시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제2의 모세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계획들을 하나님 거두어드려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가 1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야,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백성이야. 그러니까 또 모세는요,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거룩한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백성이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 안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덮어 주십시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2절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고요? 이집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본다고요. 우리를 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우리끼리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교회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 목적인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교회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매력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라면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3절이에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받아들이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돌이킨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하게 했어요. 연기하는 힘이, 연기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고요. 내리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두는 힘이 있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중보기도, 모세가 드렸던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이것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지지 않는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를 진행하시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것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고요. 우리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합력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왕 노릇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있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치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인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 땅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기도자들, 이 시대의 모세들 아닐까요? 이 시대의 모세.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으나 마나 우리끼리 모였다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억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기억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기억하며 정말 서북교회는 이 땅에 꼭 존재해야 된다고, 제발 좀 이 자리에 있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교회가 아닐까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